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오늘은 동방의 의인인 욥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버지가 두루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디 죄진 놈 없나 그러고 찾으러 다닌 사탄이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욥을 자랑을 하니까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일은 시작이 됐는데 너무 신기하게 거기에 욥이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욥이 왜 의인이 아닌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거는 다 나한테 붙여서 나는 의인이고, 내 상대, 말 안 듣는 내 상대, 아내, 남편, 자식, 형제, 뭐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나한테 껄쩍껄쩍한 사람은 다 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악인은 복을 받고 의인인 나는 벌을 받아요. 지금 욥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한 거 하고 욥에 대해서 정말로 동방의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녀를 다 데리고 가고 아내가 저주하고 몸이 다 피부병으로 덮여가지고 그 난리를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자가 왜 걸려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절대로 의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전부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영환이 결혼식에 가서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이 뭐 일부분이 모였어요. 다 모이면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오래된 분들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요즘은 아주 잘 돼 있어서 성경을 잘 듣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성경을 듣기도 하시기를 축복해요. 왜? 성경의 진리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받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걸려도 10개 중에 하나만 걸려야지 10개 중에 9개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기 전에 성경의 모든 의인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설교하다가도 금방 악인이 될 수가 있고, 금방 또 의인이 됐다 악인이 됐다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안다면은 나도 그렇겠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나도 끝없이 죄를 짓고 좋은 일도 해. 이분이 뭐가 좋은 일이에요?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내가 과부도 도왔고 누구도 도왔고 누구도 도왔다고 이분이 계속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가장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누구냐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도우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가장 좋아요.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인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생과 영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느냐 돕지 않느냐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큰 목회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많이 도와요. 앞으로도 돕고 뒤로 돕고 그러면서 일을 해요. 그렇다고 그가 죄가 없냐? 아니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의인도 되고 모두 악인도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일은 회개하고 의로운 일은 감사하면 돼요. 그 의로운 일을 하게 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걸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인은 어떤 거예요? 금방 귀신이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병기도 되고 불의의 병기도 됩니다. 여기에서 빨리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돌아오게 하면 그는 복을 받는 거고, 불의한 병기의 짓을 계속 하는데도 아버지가 냅둬 버려. 그럼 이거는 큰 벌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방법은 없어요. 왜?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그리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에게 뜨거운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내게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욥기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재밌어하고 성경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아주 동방의 의인이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하는 중에 이곳저곳을 다니던 사탄이 왔어요. 회의에 왔어요. 하나님 회의에. 그래가지고 이제 욥을 자랑을 하니까 아버지가 자랑을 하니까 그래요?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왜 사탄아 네가 해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 집을 불사르고 전부 망가뜨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 보셨죠? 나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근데 시험을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사탄마귀 귀신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욥이 걸려들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법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욥이 아무 잘못이 없었다면은 아버지 북이 맷도에 불을 던지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준돼 있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폭탄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어디로 폭탄을 하나 날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병사들이 가가지고 북이 몇 도 어느 지점 어디다 던지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죠? 지금 그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여기다 던지자 그러면 그냥 던지겠어요? 욥은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만 그는 교만했다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저도 많은 교만에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 안 하겠다고 막 울고 불고 싸우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인간은요 엄청 교만해요. 내가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미리 교만해버려요. 그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려. 어떤 사람이 하나가 왔어요. 근데 집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갈 데가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짐을 창고에다 막 맡겨놓고 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우리 집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서 아버지 근데 저분은 왜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딱 보여주세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되기도 전에 교만해져요. 되고 교만하면은 한번 써보기라도 하지.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약 10억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오빠한테 꽉 묶여가지고 이것이 언제 어느 때 나뉘어서 올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회개하시죠. 그 모가지 좀 뻣뻣하게 하지 말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그 모가지가 그래갖고 부러지죠. 왜 그렇게 교만하세요? 거지구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근데 10억을 물려받았는데 아직 내 것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래요. 그러니까 미리 된 것처럼 느끼면서 교만해버리니까 그것이 오지도 못해요. 당신 그렇게 살았고 평생 안 와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교만을 버리시지요. 근데 그분의 교만이 뭐겠어요? 남의 말을 참고를 안 해요. 자기 것이 다 잘났어요. 이번에는 그분한테 욕바가지를 그냥 날렸어요. 왜 날렸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 욕을 안 합니다. 좀 말이 세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지금 유튜브 상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여종이 떠 있어요. 나 이름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보내줘요. 근데 그분 있는 데를 갔다는 거죠. 찬송을 했대요. 가가지고. 그런데 그 일을 전국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얼굴이 빛이 나기 때문에 자기를 못 쳐다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제 입에서 막 갑자기 막 싸나운 말이 건방진 것 같은 이런. 자기의 더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워가지고요. 가까이 가기도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자기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너무 자기가 빛이 나가지고 그 종이 여기 서서 자기를 못 쳐다봤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면 사람이 사람을 못 쳐다봐요? 훌륭해봤자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대통령은 죄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죄가 없어요? 저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죄인인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를 하셔서 의인이라는 이름을 씌워놨지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고요. 의로운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시간만 딱 의인이야. 그냥 돌아서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하도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훈련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쭤봤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회개하고 훈련받고 그래야 될까요? 그랬어요. 77이 49 그래. 77 49는 뭐냐면은 죽어서
구원될 때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들은 똥을 싸고 있는 한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라는 걸 덮어 씌워져 있지만은 절대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하나를 하고 99개는 다 버려버리는 그런 사건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의인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쟤는 악이냐. 그러니까 걔는 복을 받고 나는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버리고 내가 순식간에 악인이 될 수 있다면은,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나는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게 약 90개는 피합니다. 10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요. 그 인간을 죄를 회개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수도 없는 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안 그래요? 완전하게 천사처럼 만들어 놨으면 죄 안 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처럼 우리는 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죄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저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죄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돼버렸잖아요. 15번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뭐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하겠어요? 주의종 되게 하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주의 종이 될 때에 망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교만한 말 안 하길 축복합니다. 너의 죄에 걸려서 망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훈련으로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종으로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 종 되게 하려고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만 때문에 망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 내 밑으로 보여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교만죄에서 벗어졌어요. 다 나보다 못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서 교만죄를 벗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나아. 내가 훨씬 똑똑해. 내가 훨씬 많이 알아. 내가 많이 배웠어. 돈도 많아. 모든 게 많아.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교만해가지고. 교만의 키가 뭐라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아요. 제가요 70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의 발밑에서 그를 섬겨야 돼요. 그가 섬겨야 되는 그 대상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으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많이 배우게 했을 거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돈도 더 많이 줬을 거잖아요. 나보다 사랑하니까 더 멋지게 사용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을 섬길 때도 신경 안 써요. 내가 그의 똥을 치워주든 무엇을 해주든 나는 그를 마땅히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벗는 게 간단하죠? 별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거. 그가 병이 들었건 그가 귀신에 잡혀있던 인격이 못됐던 어쨌든 상관없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자유함이 주어지더라. 여러분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주 가장 행복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건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웃고 해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짜증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안 해버리든가 물리쳐버리든가.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안 섬겨요. 네가 나를 섬겨야. 자, 욥은 아내도 도망갔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아내가 저주하고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40장, 욥기서 40장을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욥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셋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이제 다투게 했어요.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계속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 사람한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일하고 돌아서면서 나쁜 일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잘했다고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와가서 저는 조금 실어증이 걸렸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신 분도 아버지요, 이 땅을 파괴하는 것도 아버지요, 농사를 짓게 하는 것도 아버지요, 다 아버지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뭐야? 나는 뭐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 것도 아버지 성령이 하시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렇다면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혼자 막 기도를 하면서 대답할 말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제가 살아났어요. 저는 이름이 원장이고 저는 죄가 없어요. 이름도 없고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냥 원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딱 주셨어요. 목사님, 그거는 제가 했어요. 자, 나쁜 짓은 제가 했어요. 좋은 일은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혼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나쁜 짓을 할지라도 내가 있는 게 좋더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있는 척을 하려고 교만을 부리고 모든 걸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얻어 터져버린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힘 줘갖고 하게 했는데 네가 했냐? 네 지혜로 그런 일을 과연 할 수 있단 말이니? 믿지 않는 우리 큰오빠가요, 이 예배당 짓고 나서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절대 우리 동생이 한 게 아니랍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겨도 못 닌답니다. 반말짜리 쌀에 겨를 이어놨더니 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는 쟤한테는 절대 아무것도 이어놓으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그런 식구들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왜? 계속 부러지니까 이게. 목 부러져, 팔 부러져, 뭐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오빠가 와서 전도를 받고 지금은 예수님 잘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 동생이 하지 않았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동생은 이런 일 할 수가 없어. 얘는 이거 하나도 못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말을 100%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 잘못 없어. 그렇게 안 했어.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과부를 도왔고 고아를 도왔어.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오늘 이 40장 2절에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만약에 죄가 없었더라면 사탄이가 자, 이리 불을 맷돌에다 던지세요. 그랬을 때 불 안 내려가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불 안 내려갑니다.
지금 이게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포탄을 조준해가지고 거기다 던져야 될 때를 딱 준비해놨는데 딴 데다 던지라고 그래. 그럼 던져요, 안 던져요? 안 던져요. 자기들끼리 이미 다 연구해놨잖아. 성경이 다 연구돼 있잖아요. 이런 벌이, 이런 죄를 지면 이런 벌, 이런 죄를 지면 이런 벌, 이런 죄를 지면 이런 벌, 이런 벌 중에 제일로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 교만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땅끝까지 낮아지게 하리라. 네가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높아지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버린 이유가 지금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냥 그대로 드러났어요. 근데 너 왜 트집 잡어?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래 맞아 나는 잘 몰랐지만 그렇게 했나 봐. 나 회개하겠어. 네가 이렇게 말만 했으면은 그냥 끝났어. 근데 그렇게 말 한 번도 안 했어. 계속 싸웠어. 잘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트집 잡는 자가 어떻게 나 전능자인 나 하나님하고 네가 다툴 수가 있냐. 사람들이 나에게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잠언서 17장인가를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는 그거는 쓰러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하냐면은 까마귀나 참새나 닭이나 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 경고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최고 잘하는 사람. 우리는 밖에 가면 나를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나 못 감춰요. 감춰줘요? 누가 나를 제일로 많이 경고하던가요? 우리 목사님 맨날 사모님이 한다고 난리야. 아이씨 보기만 하면 그런다고 맨날 요즘 사이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 만나고 나서. 그때에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를 해야 돼요. 참고. 자꾸 말하네. 이 사람도 말하고. 저는요 이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멋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는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금식 좀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 아까도 금식 누가 하라고 했는데 원장님도 그러시네. 금식할 때가 됐구나 딱 이러십니다. 금식하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고 자기 신부니까 물론 사랑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압니다. 단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트집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시고 삶을 통해서 나한테 경고합니다. 삶이 자꾸 어려운 일이 오면은 나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뭐를 하요? 지금 그 말을 다 듣고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티끌과 재가 나오면 이건 금식이에요. 그래서 40절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욥에게 이제 입을 자기가 잘한다고 계속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죄에 걸렸었구나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근데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 삶에서 드러났어요. 그냥 그렇게 부시나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나라에도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법에 걸리면은 벌금 얼마, 이 법에 걸리면 구류 얼마, 감옥살이 얼마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법에가. 그걸 판사들이 그냥 땡땡땡 때려서 해주는 것 뿐이에요.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 말 좀 잘하면 좀 빠져나가고 돈 좀 잘 쓰면 좀 빠져나가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탄이가 두루두루 왜 여길 다녀요? 네, 그렇게 부자들 보러 사탄이가 다니죠. 그럼 귀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 몸에 들은 거는 귀신들이에요. 병들게 하고 삶을 나쁘게 하고 아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귀신, 쫄병. 우리의 삶과 몸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사탄은 대장이에요. 마귀에게 지시를 내리면 마귀가 말같이 뛰어가서 생각을 주고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까지 딱 들어오면 바로 손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받아들이질 않아야 돼요. 생각 속에서 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왔고 여기 딱 잡고 미워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욕해버리고 온갖 교만을 다 부리면서도 그 교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만의 기본이 뭐라고요? 나보다 네가 나아요. 최고의 자유를 갖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제 가가지고 참 많은 분들 봤어요. 그거는요 10분의 1도 안 왔어요. 근데도 너무 반가웠어요. 여기는 왔다 간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훈련받은 종들도 많고. 이제 그래가지고 가서 왜 이렇게 더 기뻤냐면요,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젊은이 중에 1번으로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30대에 제가 결혼을 시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모두 30살에 결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가지고 마당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35살들이 다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을 나가가지고 첫 아이가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그 많은 아이 중에 첫 아이가 결혼한 것처럼 행복했어요. 거기에 예전에 잘 못 오고 있는 분들이 거기 몇 분이 모여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외에 10분의 9는 안 왔어요. 10분의 1 정도 왔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반가웠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야 할 일 다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40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장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이 사람이 교만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시작. 너는 이옴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해서 짓밟인 거예요. 친구들하고 해보니까 알겠잖아요. 이 사람이 교만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서 리워 야단, 악어를 비유로 했어요. 네가 악어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겠냐? 만들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했다고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쁜 것은요, 내가 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누가 했다고요? 아버지가. 나쁜 거는요, 내가. 그리고 회개하면 되죠. 우리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2절부터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어려움이란 거는 뭘까요? 그전에는 귀로 들었어요. 근데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눈으로 뵙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만진바 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어제 우리 윤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며느리 엄마입니다. 원장님, 내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 그러니까 뭔 꿈을? 여러분, 여기 편백나무가 그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쁜데 그 잔잔잔잔한 나무가 파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나무를 동그랗게 심었는데 마지막 한 개를 딱 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건 베델인데 동그란 어는요, 완전에 나아가기까지, 종을 세우는 완전에 나아가기까지 마지막
나무를 세우더라.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에 올 거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갈 거다. 그러니까 나 배기 싫은 사람은 다 안 왔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나 배기 싫은 사람 많어. 그런데 나는 없으면 돼. 어떻게 하면 없을까? 나를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날마다 욕하고 멀리 해버리고 안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 미워할 거야?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은 넘어갑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여러분 어때요? 자, 나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왔어요. 좋아요? 너무 좋죠? 자, 나를 몽둥이로 패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싸워야 돼요? 아니요. 이 사람도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욕과 같이 이렇게 망하게 안 하려고. 보내서 그냥 몽둥이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응?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이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에 7,000명이 여기로 왔다 갔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들끼리 쫙 통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그리고 뒷말은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크게 쓰시려면 그러셔요. 아버지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들한테 복 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애썼으니까 이 사람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 받아야죠. 내가 복 받을 때 같이 받아야지. 너는 패느라고 애썼고, 너는 갖다 주느라고 애썼고, 너는 칭찬해 주느라고 애썼고, 다 애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본격적으로 저를 대적을 해도 아버지, 제가 복 받을 때 그도 복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보면 신부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요 다 복 받고요. 그 원수들은요 백마 타고 나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 봐 미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같이 복을 주세요.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누구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칭찬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칭찬받을 거 있어요? 얼마나 있다고. 할 말 없어서 해주는 칭찬을 뭘 그걸 진짜로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원장님, 근데 원장님하고 헤어져서 있은 지가 지금 일이 뭐 2년도 되고 1년 반도 되고 뭐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이랬는데 원장님은 왜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있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철딱서니가 없으면 안 늙는데. 거기 있는 식구들이 다 뺏고 그래, 우리 원장님은 철딱서니가 없어서 안 늙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철딱서니가 없나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덜렁그랗게 앉아가지고 야채를 다듬고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원장을 못 알아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진 겁니다, 앞에가. 아버지가 그날부터 휘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더래.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원장인가?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원장이래. 원장님이 철딱선이 없이 구는 걸 보고 내가 원장인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 지금도 철딱선이가 없죠. 나는 철 안 들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얘기만 듣고 예수님이 섬기는 것만 섬기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만 하면서 여러분하고 사랑스럽게 살 거예요. 우리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철들려고 하지 말자. 뭐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자. 어차피 살다 죽을 세상 뭐 무섭게 생각할 것도 없고 오늘 살다 오늘 갈 건데 행복하게 삽시다. 뭐 철들라고 애쓰지도 말고 생긴 대로 살면 되죠. 왜? 이렇게 욥처럼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삶이 얘기해 사람이 얘기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삶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시면은
절대로 사람하고 행복하게 못 살아요. 왜? 어떤 사람은 와서 무조건 패거든요. 잘못했다고.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미안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져 가지고요. 나 사실 애쓰고 있거든요. 1절 2절 찬송합니다.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은 나를 맨날 혼내고 고치라고 찔러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니까. 이것도 고쳐 저것도 고쳐 맨날 옷만 내. 그러면 어떻게 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러라고 만들어졌구나. 나 찔러대라고. 찔러대서 나를 세웠으니까 복 주세요. 저는 고쳐갖고 또 가겠습니다. 아버지 가보십시다. 저 같은 사람 쓰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셔요.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찌르고 때리고 팰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하필이면 택하셔가지고 한 10년 훈련 받으면 딱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구하였더라면은 참으로 아버지가 복을 빨리 일을 하셨을 텐데 25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 있어도 18년을 기도하고서야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택하셔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람 꼭 복 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어요? 자,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절대 자기가 스스로 안 와요. 돈 주는 사람도 준비되면 오지만은 때리고 패고 꼬집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고마워. 나 고치게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말해줬으니까 복받아. 이렇게 하시면 넘어갑니다. 자,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모스를 교만하지 않고 넘어가서 갔답니다. 왜? 이런 말들 때문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놓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딱 그대로 해주는데 가슴이 엄청 쓰립니다. 확 때리고 싶은데 말은 어떻게? 고마워요. 나 고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할 때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합니다. 엄청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내가 넘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가서 아모스로 갔대요.
자, 마무리를 했다잖아요. 마지막 나무 하나를 딱 꽂더래잖아요. 어제 제가 그 결혼식에 안 갔더라면은 아마도 못 꽂았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죠. 여러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올 거냐고. 이렇게. 아니, 내 손자 결혼식에를 내가 왜 안 가지? 우리 손자가 결혼을 해갖고 내가 너무 행복한데 가서 축하해 줘야지. 다 소문을 내놨어요. 제가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을 준비해 놔야 돼요. 준비해 놓지 않으면 툭 나가면은 악한 말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말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 모두를 누가 들으시냐? 이건 엘리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모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게 하고 얻어 터지게 하고 맞게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고 나서 뭐 했어요? 6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교만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부 회개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식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그 전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금식하고 나서 가지고 7절부터 있습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 지금 욥을 혼낼 때는 이 사람한테 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네가 그들을 그렇게 대처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혼냈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노한다는 거예요. 뭐를 했더니 욥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영혼을 씻었더니 거룩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숫소 7, 순양 7 가지고 가서 내 종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때 내가 기쁘게 받겠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잘못했어 지금.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안 갚을게. 얼른 갔다가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 재산 갖다가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면서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리고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가지고 배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금식하고 있는 이 욥, 또 40일 금식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그 옆에서 함께 3일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집사님과 달달이 금식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영안이 전도사의 결혼식은 아마도 마지막 그 나무를 꼽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온 가족이 가가지고요 재밌게 아주 했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저녁도 안 먹고 아침에서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벌 주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누가 말하든지 그 말을 참고하고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고맙다고. 그것이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아이고 멋지십니다. 좋으십니다. 진짜 멋있어. 이런 말은 그냥 인사치레예요. 전부 인사치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오래 살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것을 딱 고치면 이 사람 복 받겠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 말을 해주는 것은요, 죽음 중에 상죽음입니다. 그냥 해줄 수 있나요? 못 해줘요. 그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친해져야 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오랫동안 애쓴 이후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냥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한 기도 한 두세 번 하고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10번을 기도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먹이 날라올 각오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권면해서 그분들의 삶을 고치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말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항상 해봐도 어려워요. 우리 손자들한테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에게 권면해주고 책망해주는 그 사람을 더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